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죠.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 건넌다고 해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저들 앞에는 요단강을 건너야지, 요단강을 건너야만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건너야 될 요단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 요단강, 이것이 나의 자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이런 건너야 되는 요단강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에게 어떤 요단강, 건너야 될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는데 가장 큰 장애는 요단강 자체보다도 먼저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그래서 원죄를 가진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 뭐냐, 감성이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두려움의 절정에는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함께 했었는데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이제. 지금 요단강이 지금 눈앞에 지금 넘실거리는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런 마음을 다 하시고 여호수아 1장의 말씀 가운데 6절, 7절,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 무려 3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 9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왜냐하면 요단강도 요단강이지만 지금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그때가 추수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4, 5월 되거든요. 그러니까 헬몬산에 지금 그 겨울에 얼음도 눈도 다 녹게 되는 그런 계절에 강이 엄청나게 많이 범람하는, 수위가 엄청나게 높은 그때였어요. 아니 하필이면 이렇게 수위가 제일 높은 이 때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할 게 뭡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저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냐? 왜 하필이면 1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그때에 건너라고 하시느냐? 생고생 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자 볼까요? 우리가 함께 보았던 7절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우리 가정에도 같이 한번 읽어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여호와께서 홍해 사건을 통하여 모세와 함께 하시는, 모세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종으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하여 여호수아도 함께 위대한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잘 통과하게 되면, 네가 이 위기를 잘 통과하게 되면 백성들이 너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야.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황제 펭귄 말씀드렸지만 그 추운 남극에 영하 50도 되는, 왜 그곳으로 가야 돼요? 거기가 뭐가 없다 그랬어요? 천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만, 그래야 천적이 없게 되고, 고난의 길을 건너지 않으려고 하면 온갖 천적들이,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요단강 도하가 내 인생의 가장 최대의 시련이라고 그렇게 보았지만, 하나님께 볼 때 뭐예요? 이게 너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온 거야. 할렐루야. 오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모든 일들을 볼 때마다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죠?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니 사람이 다 그렇죠.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가치관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요단강 도하가 큰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하는 사실, 놀라운 기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셨느냐? 믿음의 실험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실험을 늘, 우리가 재정적인 거나 건강이나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나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실험을 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제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특징이 다 뭐예요? 믿음의 실험을 통과한 사람이지. 믿음의 실험도 없이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뭐 대단한 인물이 되고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도 믿음의 실험을 얼마나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10번, 20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니엘도 믿음의 실험을 얼마나 많이 하고, 요셉, 욥, 정말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정금같이 사용하게 되고, 그죠? 오늘 여러분도 산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담대하고, 지금 내게 이 믿음의 실험을 단계 하나님이 이제 나를 들어 쓰시려고,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3월 특별 지나니까 응답이 아니라 벌써 시련이 오네. 어떻게 된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믿음의 실험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실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다 오늘까지 오는데 그냥 온 거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도 지난날 믿음의 실험을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그렇으니까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잘 통과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 요단강을 그러면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믿음의 실험을 어떻게 잘 통과하느냐? 아니,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헤엄쳐 가면 되는데, 뭐 헤엄칠 수도 없지만, 지금은 요단강이 지금 뭐 보면 다 물이 말라서 이게 좁지만 옛날에는 엄청나게 이제 넓었거든요. 그리고 혼자 건너는 것도 아니고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사람만 건너는 것도 아니고 양과 낙타와 이런 짐승들도 다 함께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 8절의 말씀 보면
8절의 말씀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물속에 들어가라는 거지. 또 13절에 봐요.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여러분 홍해 사건과 비교하면 쉬워요. 그죠? 여러분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게 되면 그 다음에 저들이 건너가는 게 아니고 먼저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보세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13절도 그러잖아요.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위에서 흘러내는 물이 끊어지고, 그죠? 먼저 발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발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먼저 네가 발을 집어넣게 되면 그 다음에 물이 멈추게 될 것이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홍해 건너는 것은 우리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았잖아, 그죠? 다 구원받고. 여러분, 그러나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은 우리가 순종하고 먼저 발을 집어넣고 먼저 우리가 할 일.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속히 이 문제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 거예요. 네가 먼저 풀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풀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뭐냐면은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 속히 풀어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뭐야? 네가 믿으면 풀려질 것이다. 여러분 특히 나사로 사건 기억나시죠? 그죠? 나사로 사건 가운데 나사로가 이미 이제 무덤에 들어가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의 실험할 때 중요한 한 가지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무슨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그때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이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 세상의 원리는 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님 나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면 공부 열심히 할게요. 아니 세상에 그런 입학하는 학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말은 그러듯하죠. 나 대학 입학시켜주면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말은 그럴듯한데 그렇게 해서 입학시켜주는 대학은 세상에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믿음의 실험도 우리는 자꾸 이걸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늘 진도가 안 나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이제는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흐르던 요단강 물을 다 멈추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 물 멈추면 건너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해야 될 거 자꾸 미루고 자꾸 먼저 해야 될 걸 안 하고 자꾸 주저주저 하고 있는. 자동차 시동은 걸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차가 갑니까? 안 가지요.
믿음의 여러분의 행동을 이제는 시작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는 순종하고 아멘하고 순종의 기회를 여러분 옮기게 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복 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기도하고,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는 거지. 지금부터 헌금 생활도 하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섬기는 일도 시작하고, 뭐든지 먼저 시작해야 되지. 자꾸 복 주길 기다리고 그러면 제가 잘할게요. 세상에 어디도 그런 나라가, 그런 학교가, 그런 회사도 없는데, 믿음 생활할 때는 자꾸 우리가 이 뒤를 바꾸려고 하고. 한 여집사님이 선교 비전 출입을 가고 싶어서 신청을 하고 꼭 가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런데 불신앙을 남편 교회 안 다니니까 시어머니하고 강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무슨 선교는 무슨 선교, 어디를 집을 떠나서. 너무너무 하나님 주신 명령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건데, 저 부모님들이 저렇게, 저 남편하고 아내, 저 시어머니가 저렇게 반대합니다. 너무 완강하니까 한 번은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나 선교 가야 되는데, 이 귀한 일 가는데 남편하고 저렇게 반대하는데 어떡하냐,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하면서, 집사님 단기 선교 비전 출입 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집사님에게는 가정이라고 하는 선교지가 있는데 꼭 비전 출입 해외 가고 그것만 전부는 아니에요. 집안을 선교하는 일도 중요하고, 집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선교는 안 가고 눈물이 솟아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목사님도 저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지금 마치고 나오면서 마음속에 그렇지, 그러면서 편지를 썼어요. 여보, 당신의 고집을 꺾기 위한 것도 내 고집을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어머님 부담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선교 출입 가는 걸 포기하고 집안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다시 모시면서 기도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이런 일로 말미암아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도리어. 그래서 결국은 온 집안이 다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했노라고 하는 그런 간증물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에 순종의 기회를 옮기고, 아직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들리는 것이 없지만 우리 늘 순종하고 아멘하고 여러분이 나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영광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욥기 7장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18절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근데 문제는 믿음의 시험이 너무 자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야. 욥은 분초마다 나를 왜 시험하십니까? 분초마다 왜 나를 실험하십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죠. 학교도 학생들 위해서 중간고사도 있고 때로는 쪽지 시험도 있고, 그래야지 실력이 있고, 그래야 단어 좀 외우고 그러지. 그 시험 안 보고, 요즘 어디는 뭐 시험 안 보는 학교도 있고, 그게 무슨 학교예요 그게? 시험이 있고 힘들지만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공부도 하고 발전하게 되고 좋은 대학도 가게 되는 것이고 하지, 그죠?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들 다 모두가 함께 우리 앞에 홍해 건넌 성도들 요단강도 건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 건너야 돼요. 이 믿음의 시험을 여러분이 잘 통과하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먼저 주님께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고 그러면 네 발이 요단강을 밟게 되면 물이 멈추게 셀 것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어요? 다 일어나십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또 가정가정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건너야 될 요단강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이 요단강 주님께 다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네가 요단강을 밟으면 물이 멈춰 서리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순종의 기어를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섬기는 우리 남녀 종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새벽마다 차량 운행하는 종들 도우사 안전하게 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한 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1,000번째 예물 기도하는 제목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사순절 동안에 더욱더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날의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겨오니 예수 이름으로 요단강을 넉넉히 도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